여러분, 평생을 믿고 뒷바라지한 남편이 성공하더니 나를 모른 척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여에서 서라벌까지 남편 아사달의 이름 하나만 붙잡고 먼 길을 달려온 아내 아사녀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부정탄다며 앞길을 막아서는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비웃음을 견디며 3년을 기다린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을까요? 성공의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짐짝처럼 버린 천재 석공의 비정한 실체와 그 배신감에 몸을 떨며 연못가에서 미쳐가야 했던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설 극장. 아사녀라는 여인이 남편을 기다린 것은 3년이었는지 4년이었는지 그녀 스스로도 정확히 셀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흘렀답니다. 부여의 작은 움집 처마 끝에 매달린 거미줄에는 해마다 봄이 와도 그를 기다리는 제비 대신 먼지만 쌓였고 여인의 손톱 밑에는 남편이 떠나던 날 심어둔 배롱나무 껍질이 까맣게 박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정 많은 안악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 정이란 건 사랑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수치심이 뒤틀려 만들어낸 일종의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남편 아사달은 신라 조정이 부여까지 소문을 듣고 불러간 천재 석공이었고 불국사라는 거대한 사찰을 짓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만 덩그러니 남긴 채 서라벌로 떠났던 것이지요. 그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아사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냐는 속삭임이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 구석구석에서 파리떼처럼 윙윙거렸고 그녀의 귀는 그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고 주워 담았답니다. 기다림이란 본디 수동적인 미덕처럼 포장되지만 실상은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가장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아사녀는 매일 아침 남편이 쓰던 베개를 펴고 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으며 밤이면 그의 옷가지를 껴안고 잠들었지요. 이런 의식을 빠뜨리는 날이면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부여 땅에서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을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공개 처형과도 같았던 셈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서라벌로 가서 남편을 직접 만나 자신이 아직 그의 아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확인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존재의 마지막 증명이었는지는 아사녀 본인도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여에서 서라벌까지의 길은 여인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했지만 아사녀에게 그 거리는 오히려 일종의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걷는 동안만큼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남편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그가 자신을 어떻게 반길지 상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사달은 이미 수백 번도 더 그녀를 끌어안았고 수천 번도 더 용서를 빌었으며 수만 번도 더 함께 부여로 돌아가자고 속삭였답니다. 하지만 현실의 발걸음이 서라벌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상상 속 남편은 점점 더 흐릿해지고 대신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지요. 혹시 그가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의 방문을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들이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서라벌에 도착한 아사녀가 마주한 것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금빛 기와가 햇살에 반짝이는 궁궐과 사찰, 비단옷을 휘날리며 거리를 활보하는 귀족들,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나는 시장의 풍경은 부여의 소박함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그 화려함 앞에서 아사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먼 길을 걸어와 부르튼 발, 거친 손등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이 도시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았답니다. 불국사로 가는 길을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졌고 사람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무관심과 경멸은 그녀의 등을 더욱 굽게 만들었지요. 그래도 그녀는 걸었습니다. 남편만 만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밧줄인지도 모른 채로요. 불국사 건축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사녀를 가로막은 것은 높다란 목책과 삼엄한 경비였습니다. 여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한다는 규칙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애걸하는 것뿐이었지요. 자신은 석공 아사달의 아내이니 잠깐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멀리서 모습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문지기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냉담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고 신성한 불사를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여자가 공사장에 발을 들이면 부정을 탄다는 말만 되풀이 되었답니다. 아사녀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이곳에서 자신은 아사달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귀찮은 여자, 규칙을 어기려는 불순한 존재, 신성함을 더럽히려는 부정한 것으로만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마치 차가운 칼날이 가슴팍을 서서히 긋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한 늙은 관원이 마침내 아사녀에게 한 가닥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탑이 완성되는 날, 절 뒤편에 영지라는 연못에 그 탑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니 그때 그곳에 가면 남편의 혼이 깃든 탑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지요. 그것이 친절이었는지 아니면 귀찮은 여자를 쫓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녀에게 그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이 움켜쥔 지푸라기, 아니 사실 지푸라기도 아닌 물거품 같은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놓을 수 없었답니다. 그녀는 영지 근처에 움막을 짓고 매일같이 연못가에 앉아 수면을 응시하기 시작했지요. 아침 해가 뜨면 물빛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정오가 되면 햇살이 수면을 뚫고 들어와 초록빛 이끼를 비췄으며 저녁이면 노을이 연못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에도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지요. 기다림은 사람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간절함으로, 다음 며칠은 조바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점점 희미해지는 정신으로 버텨나갔지요. 아사녀는 물만 마시고 거의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연못에서 눈을 떼는 순간 탑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이면 그녀의 심장도 함께 출렁거렸고 새 한 마리가 수면을 스치고 지나가면 그것이 혹시 남편이 보낸 전갈은 아닐까 싶어 헛된 기대를 품었답니다. 연못이라는 건 본디 고요한 거울이어야 하건만 아사녀의 눈에 비친 그 물은 끊임없이 출렁이고 일렁이며 그녀의 이성을 조금씩 잠식해갔지요. 밤이면 달빛이 수면에 비쳐 은빛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로 아사달의 형상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차가운 물만 움켜쥐곤 했지요. 사람들은 가끔 연못가를 지나가며 아사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보다. 하루 종일 물만 들여다본다. 남편이 죽은 게 분명한데 인정을 못하는 거다. 곧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것이다 같은 말들이 그녀의 귓전을 스쳤지요. 하지만 아사녀는 그 말들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듣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수면 위에 언젠가는 나타날 그 그림자뿐이었으니까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더 공허해졌고 뺨은 움푹 들어갔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갔답니다. 그녀는 살아있다기보다는 이미 반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영지라는 연못은 그렇게 한 여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말이지요. 마침내 석가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국사 경내에서는 낙성식을 알리는 북소리와 풍악소리가 울려 퍼졌고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는 탑을 축복했지요. 아사달은 자신의 모든 혼을 쏟아부어 완벽한 탑을 만들어냈고 그 탑은 신라 땅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지요. 자신이 만든 그 완벽한 탑이 아내를 죽이는 흉기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사녀는 소식을 듣자마자 영지로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탑이, 남편의 혼이 깃든 그 위대한 조형물의 그림자가 수면에 비칠 것이라는 기대로 온몸이 떨렸지요. 그녀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물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답니다. 맑은 하늘, 따스한 햇살, 잔잔한 수면, 모든 조건이 완벽했건만 탑의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아사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각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시간이 잘못된 건 아닐까? 물이 너무 흐려서 안 보이는 건 아닐까 하며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며 물을 들여다봤지요. 하지만 그 어떤 각도에서도 그 어떤 시간에도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석가탑의 구조가 워낙 정교하고 균형이 완벽해서 빛의 굴절이 특이하게 일어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아사달의 천재성이 빚어낸 기적이자 역설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아사녀에게 그런 과학적 설명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답니다. 그녀가 이해한 것은 단 하나, 남편의 탑에서조차 자신을 향한 어떤 신호도,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절망뿐이었지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사녀의 뒤틀린 논리 속에서 그림자 없는 탑은 곧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증거였지요. 아니, 어쩌면 애초에 자신 같은 여자는 남편의 인생에서 그림자만큼도 중요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연못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 사이 그녀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밤이면 수면 위로 아사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은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지요. 낮이면 햇살이 물을 뚫고 들어와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그 빛조차도 그녀를 향해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못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절망이 응축된 심연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그 심연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사녀의 귀에는 이제 물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마치 바람에 섞여 흘러오는 것 같던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급기야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아사녀, 아사녀, 이리 오너라, 여기 있노라 하는 목소리가 수면 아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청이라는 것을,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정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청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목소리만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답니다. 밤이 되면 환영까지 더해졌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치면 그 빛 사이로 아사달의 형상이 어른거렸고 그는 손을 뻗어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사녀는 손을 내밀어 그 형상을 잡으려 했지만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물뿐이었고
형상은 물결에 흩어져 사라졌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금 더 물가에 가까이 다가갔고 조금 더 몸을 앞으로 기울였으며 조금 더 수면에 손을 담갔지요. 물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그녀에게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편의 품처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 온기처럼 말이지요. 물론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차가움을 온기로 착각하는 것은 얼어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사녀는 이미 정신적으로 얼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스님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와 부처님께 의지하라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설법을 늘어놓았지만 아사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요. 아니, 들렸더라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곧 남편을,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부정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는지도 몰랐지요. 영혼은 연못 속에 잠겨 있고 육신만 겉도는 헛개비 같은 존재로 말입니다. 연못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지만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구하려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저 미친 여자, 불쌍한 여자, 곧 죽을 여자로만 치부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아사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니, 결단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그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지요. 연못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고 남편의 목소리가 수면 아래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육신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물가에 다가갔으며 떨리는 입술로 남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답니다. 아사달이라는 그 두 글자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때는 거의 한숨에 가까웠지요. 그리고 그녀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은 그녀를 받아주었고 차가운 포옹으로 그녀를 감쌌으며 서서히 그녀를 아래로 끌어당겼지요.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수면 위로 반짝이는 달빛이었고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물이 그녀의 입과 코로 스며드는 소리였으며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그녀가 느낀 것은 이상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한편 아사달은 탑의 완공을 마친 뒤 비로소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아내를 볼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지요.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그리움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탑에 쏟아부은 열정과 시간이 아내에게서 빼앗은 것들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천재 석공으로서의 영광을 얻었지만 남편으로서는 완전히 실격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그는 영지 근처에서 아내를 찾았고 사람들로부터 연못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물가에 남겨진 신 한 짝을 발견했답니다. 그날 꼬해진 집시는 부여에서부터 그녀가 신고 온 것이었고 먼 길을 걸어온 흔적이 고스란히 밴 그것을 보는 순간 아사달의 가슴에는 칼날 같은 무언가가 꽂혔지요.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도 아내처럼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아내의 시신을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고 물속에서 떠오른 바위 하나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답니다. 그 바위에 어렴풋이 아내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고 그는 정신없이 그것을 깎아내기 시작했지요. 돌을 깎는 것이 그의 유일한 언어였고 유일한 속죄였으며 유일한 애도였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바위를 깎아 불상을 만들었고
그 불상의 얼굴에는 아사녀의 슬픔과 절망이,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이 모두 새겨졌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지요. 아무리 완벽한 불상을 만들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으며 자신의 죄는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그도 아내의 뒤를 따라 연못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 탑을 무영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탑, 완벽한 균형으로 인해 빛조차 굴복시킨 탑, 신라 석공기술의 정수라고 칭송받는 그 탑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 탑을 보며 감탄했고 아사달의 천재성을 기렸으며 신라의 위대함을 자랑했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탑 때문에 죽어간 여인을 기억하지 않았지요. 아니, 기억하더라도 그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장식품 정도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아사녀의 광기와 절망, 그녀가 겪었던 처절한 기다림과 배신감은 모두 낭만적인 포장지에 쌓여 소비되었답니다. 사랑 때문에 죽었다는 그럴듯한 서사 뒤에 감춰진 신분과 성별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 짓밟힌 한 인간의 실존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무영탑은 아름다웠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경이로웠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한 여인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진 것이었고 한 남자의 광기를 발판으로 세워진 것이었으며 수많은 석공들의 땀과 눈물과 절망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었답니다. 예술이란 본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디딤돌 삼아 완성되고 그 희생은 잊히고 결과물만 찬양받는 잔혹한 구조 말이지요. 사람들은 무영탑을 보며 영원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탑을 만든 사람도 그 탑 때문에 죽은 사람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돌만이 영원했고 그 돌에 새겨진 인간의 고통은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져 갔지요. 결국 남은 건 아름다운 외형과 그럴듯한 전설뿐이었습니다. 영지 근처에는 아사달이 깎았다는 석불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그 석불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보다는 원한에 가까운 무언가가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미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인간의 감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표정이었지요. 어쩌면 그것이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착과 회피, 절망과 죄책감, 광기와 속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낭만을 선호했고 복잡한 인간의 내면보다 단순한 서사를 원했으며 불편한 질문보다 아름다운 결론을 택했답니다. 그렇게 무영탑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진실은 점점 더 깊이 묻혔지요. 1000년이 흐른 지금 무영탑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재난을 견뎌내고 수백만 명의 시선을 받아내며 여전히 그림자 없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지요. 관광객들은 그 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학자들은 그 구조를 분석하며 연인들은 그 전설을 듣고 사랑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연못가에서 죽어간 여인의 마지막 순간을, 그녀가 느꼈을 차가운 물의 감촉을, 그녀의 귓가를 울렸을 환청의 음색을 상상하지 않지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예술의 역사는 더욱 잔혹합니다. 완성품만 기억되고 과정은 잊히며 희생은 낭만으로 포장되니까요. 영지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물은 여전히 맑으며 수면은 하늘을 비춥니다. 하지만 무영탑의 그림자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물 위에 비치지 않는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아사녀의 원한이 탑을 따라다니며
그림자조차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미신일 뿐이지만 그 미신 속에는 진실의 파편이 들어 있습니다. 무영탑은 아름답지만 불길하고 찬란하지만 서늘하며 완벽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무언가 결핍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림자가 없다는 것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란 존재의 증거이자 실체의 반영인데 그것조차 없다는 건 어쩌면 그 탑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혹은 실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암시일지도 모르지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결국 욕망과 집착, 그리고 그 대가에 관한 우화입니다. 아사달은 완벽한 탑을 원했고 그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요. 아사녀는 남편을 원했고 그 집착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답니다. 둘 다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사달은 탑을 완성했지만 아내를 잃었고 아사녀는 남편을 찾았지만 이미 그는 탑 속에 갇혀 있었으며 결국 둘 다 연못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남은 건 돌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돌, 말없는 돌, 천년을 견디는 돌만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증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설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